봅시다. 하나님 말씀 봅시다.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 한 절 같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와 하여금 읽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확신하며 경험케 하시며 우리의 영혼의 양식 삼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사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확신시켜 주셔서 우리의 영혼 안에 하나님 말씀 안에서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큰 은혜와 영적인 복락들을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하고 약한 종임을 아시는 주님, 성령의 놀라우신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을 밝히 전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흥왕케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충만히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며 함께하심을 찬송하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려옵나이다. 아멘. 천국을 침노하는 자에 대한 주제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자신의 사역을 완수한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그가 증거하였듯이 예수님을 흥하여야 하겠고 자신은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지요. 한편 감옥에 갇혀있던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로 보내어 질문을 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3절이지 않습니까?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내서 묻고 있습니다. 요한이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의심하여서 이렇게 질문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이미 성령 안에서 알고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그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 제자들을 보낸 것이라고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보고 들은 바를 세례 요한에게 가서 말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모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였던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오셔서 실제로 그 사역을 감당하며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낸 그러한 증거들입니다. 6절에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지 아니하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렇게 세례 요한에게 다시 다녀간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선지자들보다 나은 자다라고 9절에 말하지요. 구약에 있던 어떠한 선지자들보다 더 나은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그들보다 더 뛰어난 그런 자임을 표현해 주고 있지요. 그러면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자라는 의미로 11절에 칭찬하십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전령자로서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알리는 그러한 전령자로서 사역을 감당하고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극히 칭찬하시는 모습입니다. 이로 보건대 신천지와 같은 이단자들이 말하는 바대로 세례 요한이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에 갔다는 해석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사단에게 속아서 그릇되게 해석하며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극찬하시고 오늘 본문을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 때부터 새로운 시대가 열려주고 있음을 오늘 본문 12절에서 선언하시고 계십니다. 세례 요한 때부터 천국이 침노를 당하게 되고 그 침노하는 자가 천국을 소유하게 됨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 세례 요한 때부터 새롭게 열려진 시대, 즉 천국이 침노를 당하는 시대에 대하여 생각해보고 다음으로 이러한 천국에 합당한 자가 누구인가를 고찰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세례 요한의 사역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천국으로 들어가기 시작하였다는 오늘 본문의 진술입니다. 즉 세례 요한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시작했다라는 표현입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과 신약의 중간기 400년의 침묵을 깨고 새로운 시대에 밝아오는 새벽을 알리는 샛별과 같은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는 새로운 시대를 알리는 그러한 전령자였던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사역을 칭찬하시면서 그의 사역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시작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강한 표현으로 사용하시고 계십니다. 세례 요한 때부터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 침노를 당한다. 아주 강한 표현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 침노를 당한다는 표현은요, 문자적으로 강요되다라는 뜻입니다. 이 표현은 요한의 사역의 결과로 인하여 나타나는 그런 필연적인 모습을 잘 알려주고 있는데 토마스 빈센트가 말하는 바와 같이 그의 사역에 이어지는 뜨거운 열정을 잘 묘사한 것이다. 약속된 왕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열성, 그 흥분, 그리고 그를 기다리는 자세를 잘 표현해주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전파로 인하여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주변에 모여들기 시작하지요. 그러면서 강한 열정을 가지고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로 생생하게 다가오는 모습들을 표현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침노한다라는 표현에서 세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한 때부터 예수님께 사역을 시작하시고 계시는 약 한 그 기간이 한 2년 정도 됐을 것인데 그 동안이 천국이 이렇게 침노를 당하는 시기였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거 시작된 시기지요. 세례 요한이 새로운 시대를 예비하고 문지기로서 하나님 나라를 문을 여니 예수 그리스도가 활동하는 새로운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윌리엄 핸드릭슨의 말을 빌리자면 12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들이 요한과 함께 새로운 기간이 시작되었음을 암시해 줍니다. 그때부터 천국이 침노되기 시작했습니다. 굳게 닫혀 있었던 천국의 문이 활짝 열리면서 천국이 사람들이 이렇게 침략하여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매튜엘의 표현을 빌리자면 세례 요한에 대한 큰 칭찬은 하나님께서 그의 사역을 인정하신 것입니다. 그의 사역은 실마리를 찾기에 놀랍도록 성공적이었고 사람들이 천국을 예비하는 데 있어서 유용하도록 만드셨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처음 나타났을 때부터 지금 약 2년 정도 되었을 때까지 많은 선행이 베풀어졌습니다. 그의 행동은 중심지인 그리스도에게로 접근되었을 때 매우 빨랐습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하는데 이는 마치 군대가 폭풍우처럼 쳐들어와 성을 빼앗는 것 같은 폭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집으로 몰려가 억지로 그것을 취하는 것 같은 폭력입니다. 우리는 병행 구절에서 누가복음 16장 16절에서 이 의미를 생생하게 발견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에 보니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요한의 사역에 의해 인도되었으며 또한 그의 제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은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이끌게 되었고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성공적인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이 400년의 중간기에 침묵을 깨고 처음 역사의 무대에 출연한 이후로 천국은 격심한 침노를 당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자 이전에는 결코 찾아볼 수 없었던 기적적인 일들을 이루시기 시작했습니다. 병든 자가 치료를 받고 문둥자가 깨끗함이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죄인이 회개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사실 등등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이미 세례 요한의 사역이 성공을 이루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즉 예수님의 사역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영혼들과 사람들과 백성들 안에 임한 것이지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안에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9절에서도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웠다 하라 라고 표현합니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복음을 전함으로 그 사역을 감당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역사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세례 요한이 문지기로서 하나님 나라의 문을 알려주고 그것을 복음으로 열자 사람들은 예수에게로 나와서 하나님 나라에 침노하여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 때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러한 천국을 향한 침노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모든 사람들이 두려운 것은 아님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거절하고 외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소수의 무리들이 지금도 천국을 향하여 침노하고 있습니다. 열려진 천국문을 통하여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단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불완전하고 부패한 인간의 관습을 타파하고 순수한 복음의 말씀으로 돌아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천국을 향하여 침노한 사람들은 비록 자신들에 대해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있다 할지라도 각기 열렬하게 천국을 향하여 달려나가고 그 천국을 빼앗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천국을 향하여 침노하는 사람들은 마음과 삶 속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왕권과 통치가 이루어지고 경험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진실로 세례 요한으로부터 시작된 천국이 침노를 당하는 일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새롭게 열려진 하나님의 나라의 문이 지금도 활짝 열려져 있습니다. 2015년 새로운 한 해를 우리 가운데 은혜 가운데 선물로 주셔서 우리는 새로운 그런 날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활짝 열려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앞에 환하게 밝은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시대를 아는 신자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세례 요한은 자기에게 주어진 시대에 자신의 사역을 마치고 예수님을 통하여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열려진 천국 문화로 들어가게 했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아직도 세례 요한 때부터 열려진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죄와 사단의 노예요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의 주위에 있지 않습니까? 그간 가운데 고생하고 유리하고 방황하는 영혼들을 보십시오.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나팔수요 기수가 되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천국의 복음의 일꾼으로 주위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 그들로 열려진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통하여 들어와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 때부터 시작된 이 새로운 시대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열려진 하나님의 나라의 문이 닫혀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수명을 생각해 보아도, 즉 각자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남은 인생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모두 다 임박한 그런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역사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종말의 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이 자명한 분명한 사실이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이 임박한 진노를 선포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사도들도 종말을 구하는 메시지를 서신서에서 토해내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러니 말세지 말로 하나님 나라의 문이 닫혀질 날이 그리 멀지 않았다는 것이 자명합니다. 지금은 활짝 열려 있지만 언젠가 곧 닫혀질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 닫혀지기 전에 더욱더 힘써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세례 요한처럼, 사도들처럼, 교회사 속의 믿음의 선배들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시대를 아는 사람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열려진 천국문 향하여 주위의 수많은 영혼들이 침노하여 들어가는 놀라운 일에 우리가 그 사역을, 그들을 인도하는 사역을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나아가 봅시다. 둘째로 천국에 들어가기 합당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생각해 봅시다. 천국에 들어가기 합당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침노하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침노하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즉 천국을 침노하여 들어가는 자가 그것을 빼앗아서 자기 것이 되게 하는,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강한 표현이죠. 여기 본문을 직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침노하는 자가 힘으로 천국을 빼앗는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take 됐으니까 그것을 아주 취한다는 것입니다. 뭘로? by force, 힘으로. 뭘로요? 정말 violent, 그러니까 이 강한 어떤 그런 것으로 그 힘에 의해서 그것을 이렇게 취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정말 그 군병들이 성을 점령하면서 그것을 취하듯이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표현은 천국을 얻을 자가 누구인가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몫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침노하는 자라는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말씀처럼 우리도 침노하는 자가 아니면 천국을 얻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필연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천국은요, 침노하지 않으면 소유할 수 없습니다. 천국은 침노하지 않으면 소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침노하는 자가 천국을 빼앗아 차지하게 된다는 말씀은 소극적인 측면을 생각해 보면 침노하지 않는 사람은 천국을 소유할 수 없다라는 말이 되는 것이죠. 진실로 침노하지 않는 사람은 천국을 소유하지 못합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천국은요, 아니라고 게으른 자들의 몫이 아닙니다. 천국은 주저하는 자의 몫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미련을 두고 뒤를 돌아보는 자, 노새처와 같은 자의 몫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쉬운 지름길을 찾아 헤매며 쉽게 이지고잉하는 사람들의 그러한 천국은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 마당만 받는다고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침노하는 자가 아니기에 천국을 소유할 수 없게 된다는 말입니다. 윌리엄 핸드릭스의 말을 빌리자면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은 약한 사람들이나 흔들리는 사람들, 타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몫이 아닙니다. 발람과 같은 사람이요. 그런 사람들의 몫이 아니라는 거예요. 재물이 많았다가 예수님께 와서 선한 질문을 했지만 돌아가 버리는 청년과 같은, 부자 청년과 같은 모습이 아닙니다. 빌라도와 같은 사람도 천국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아내의 말을 들었지만 정말 자신의 명예 때문에, 자신의 지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으라고 판결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또 데마와 같은 사람들에게도 천국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천국은 그러한 사람들의 몫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은 기도를 미루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약속을 불이행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며 결심을 깨트리고 증거를 주저함으로써 결코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천국은 침노하지 않으면 소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무엘 루더포드의 말을 빌리자면, 허다한 사람들이 믿음의 대화 속에서 밤을 새우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값싼 것을 찾아 헤맵니다. 이것은 오늘날의 신앙인들의 모습을 잘 말해줍니다. 요즘에는 통에 눈물도 없습니다. 눈물이 구원을 가져오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이 우리의 통해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대하되 사랑만 강조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당하신 고난을 현대인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눈에는 눈물이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길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 길은 샛길도 없고 지름길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정도를 걸어야 합니다. 따라서 신앙에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사무엘 루터포드의 시대에 대한 통찰인데, 오늘은 더 극심해지지 않았는가, 오늘날은 더 극심해지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지워버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진실로 이러한 모습으로는 천국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태에 있으면서 어떠한 사람은 자신이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이러한 사람들의 몫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지 않습니까? 계시록 3장 15절 16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아느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럽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럽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럽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정말 이렇게 미지근한 모습, 그 모습으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습임을 표현해 주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10장 25절에서도 약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세상 부자로 세상 부귀 영화에 관심을 가지며 하나님의 말씀과 나라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 결코 그리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에서도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한 자나 우상 숭배자들이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나는 자 술 취한 자나 후욕하는 자나 도색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끊어버리지 아니하면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아니지요.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서도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할 것이라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9장 62절에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리라. 지금 막 침노하여 그 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이렇게 힐끗힐끗 뒤를 돌아보는 사람들, 어찌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노새처럼 지금 막 이 세상이 장망성을 빠져나와서 그 소화성을 향해 달려나가고 있는데 그것에 미련을 두고 자꾸 삐죽삐죽 뒤를 돌아보며 뒤로 물러가려고 하는 사람들, 어찌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침노하는 자가 천국을 빼앗는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침노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을 얻지 못할 것이 분명합니다. 혹시라도 우리 중에 이러한 모습이 보여진다면 즉시로 돌아서서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천국은 아니라고 게으른 자의 천국이 아닙니다. 주저주저 머뭇머뭇 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의 천국이 아닙니다. 세상의 미련과 세상의 것들의 부러움 가운데 뒤를 돌아오는 자는 천국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교회 와서도 쉽고 편한 지름길을 찾는 자도 천국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중에 이러한 모습이 보여진다면 즉시로 마음을 바꾸고 돌아서고 회개합시다. 그러한 마음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얻으려고 해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니라는 생각을 속히 회개하십시오. 주저주저하는 마음, 머뭇머뭇하는 말을 속히 버리십시오.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일어나 천국을 향한 간절한 열망으로 그것들을 찾고자 하는 마음으로 침노하는 자로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첫 번째 생각은 뭡니까? 소극적인 측면에서 천국은 침노하지 않는 자의 몫이 아니다 라는 말입니다. 둘째로 가봅시다.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몫입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천국에 들어가려고 적극적으로 힘쓰고 그것을 얻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그 천국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침노한다는 표현 그대로 천성의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분투하고 싸우면서 모든 대가를 다 지불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사람이 천국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에 대하여 그림처럼 묘사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천례역정에 등장하지 않습니까? 천례역정에서 크리스찬이 해석자의 집에서 한 가지 장면을 보게 되지요. 7가지 장면 가운데 그 중에 한 장면이 바로 우리에게 이 침노하는 자의 모습을 잘 표현해 줍니다. 해석자가 또다시 크리스찬을 손을 잡고 아주 웅장한 궁정이 있는 보기에도 아름답고 즐거운 장소로 그를 안내하는 것을 나는 보았습니다. 이것을 본 크리스찬은 매우 기뻤습니다. 그렇겠지요? 그는 또한 이 멋진 궁전 위에 금빛 옷을 걸친 사람들이 거닐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천국의 찬란한 모습, 하나님 나라의 그 복된 영적인 모습을 볼 때 크리스찬이 그 안에서 매우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크리스찬이 이렇게 묻지요. 우리도 저 궁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우리도 저 궁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해석자는 크리스찬을 데리고 그 궁전 문간까지 갔습니다. 근데 어찌된 일인지 그 문 앞에는요, 안으로 들어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서 웅성웅성 거리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도 한 사람도 감히 그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에서 과히 멀지 않는 곳에 책상 하나가 놓여 있었는데 그 앞에는 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책 한 권과 인크병을 놓고 문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의 이름을 적으려고 하고 있지요. 그런데 입구에는요, 그 문 입구에는 갑옷을 입은 완전 군장을 한 그런 병정들이 지켜서서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을 될 수 있는 대로 방해하려고 단단히 결심하고 서 있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은 뜻밖의 광경에 매우 놀랐습니다. 말없이 유심히 바라보고 있었지요. 무장하고 있는 병정들의 모습을 보고 두려움에 질린 대부분의 사람들이 뒤로 물러서고 머뭇 주저주저하고 있을 때 결심을 단단히 한 듯한 사나이 하나가 성큼성큼 명단을 적는 사람들에게 걸어가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선생님, 제 이름을 적어주시오. 말을 마치자 그는 걸음을 빼어들고 머리 위에 투구를 쓰고 무장한 병정들이 지키고 있는 문 앞을 향하여 용감하게 달려갔습니다. 문간에 서 있던 병정들은 맹렬한 힘으로 달려들었으나 그 사나이는 조금도 굴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용감하게 달려들어 마구 칼을 휘두르며
치열한 싸움을 벌였습니다. 얼마 후 그 사나이가 자신이나 밀어내려는 병사들이나 모두 많은 상처를 입었지만 사나이는 계속 길을 트며 앞으로 나아가 마침내 궁전 앞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궁전 안으로부터 혹은 궁전 위에서 건이 보는 사람들로부터 즐거운 함성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렇게 분투하며 돌격아 불어하며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벌이며 그곳으로 들어가려고 몸부림치니 문 앞에까지 겨우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문 위에서 그 궁전 위에서 하나님 나라로 상징되는 궁전에서 이렇게 말한다. 들어오라 들어오라 영원한 영광을 그대에게 주리라. 그리하여 그 사나이가 궁전 안으로 들어서자 그에게 역시 금빛 옷을 입혀 주었던 것입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그레샤는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시 길을 떠났으면 합니다. 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은 이러한 사람들의 몫입니다. 천국은 아니란 생각으로 대충 생각하고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도 귀중한 것을 얻기 위해 얼마나 많이 분투하는 삶을 살아갑니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좋은 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서 얼마나 피나는 노력으로 공부해야 합니까? 실제로 그렇지요. 우리 시대에는 그 학력고사 시대 그때는 3당 사락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3시간 자면 합격하고 4시간 자면 떨어진다는 말이 있을 정도였죠. 잠까지 설치면서 죽어라고 공부하는 모습이지요. 그 좋은 학교 하나 들어가겠다고. 그런가 하면 요즘 젊은이들은 바늘 구멍보다 작을 정도라고 할 수 있는 좋은 직장에 취직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는지 모릅니다. 정말 엄청난 피나는 스펙을 쌓고 노력을 하죠. 그래야 겨우 들어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이치를 생각해 보아도 그러할진데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적인 복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대충 아니란 생각으로 그것이 가당치나 하는 말이겠습니까? 그렇게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나도 천국에 들어가겠지라는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들어가는 것이다. 분투하는 정신으로 침노하는 열심이 없이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데는 긴박성을 가지고 맹렬하게 몸부림을 쳐도 될까 말까 모르는 일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대해서 자꾸 말하니까 죽어서 가는 천국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이죠. 이미 이 땅에 시작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 장차 죽음의 문을 통과하면 자연스럽게 자기가 속해 있던 나라로 이어지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냥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 땅에서 들어가려면 그렇게 몸부림치는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이 존스는 복음의 핵심이라는 책에서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해설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 말씀은 이렇게 옮길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이 메시지의 진리를 깨달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몸부림칩니다. 이 일은 긴급성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일에 가장 급하고 가장 긴급한 일임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몸부림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절은 긴급성에 대한 서술을 침노라는 개념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자면 불난 집에 갇힌 사람이 자기 생명을 구하기 위해 탈출구를 맹렬히 찾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집에 불이 났어. 자기 집 안에 있어. 거기서 가만히 앉아 죽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탈출구를 찾기 위해서 맹렬히 왔다 갔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에게는 과격한 성격이 나타나고 황급하게 탈출을 시도합니다. 본문은 바로 이러한 종류의 절실하고 긴급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은 이처럼 절박한 상황에서 침노하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천국은 이 세상이 장망성과 같은 사실을 알고 불난집과 같다는 사실을, 이곳에서 생명을 구원받기 위해서 유일한 길은 하나님 나라에 속하는 것임을 알기에 그것을 향하여 침노하여 들어가는 것입니다. 천국은 이러한 사람들의 몫입니다. 침노하는 자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성경의 진리의 근거,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인간의 행위나 열정적인 노력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은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성경 전체가 말하는 바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들어가는 곳이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들어가는 곳이지만, 그 사람 안에는 침노하는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 안에는 침노하는 것을 제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들어가는 천국, 그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이러한 침노하는 사람의 모습과 특징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천국을 얻게 된 사람의 침노의 두 가지 측면을 알게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려고 하는 간절한 열망입니다. 다른 하나는 이미 하나님의 의를 소유한 자들도, 신자들도, 천국에 안에 있는 자들도 계속해서 침노하는 자의 특징을 나타내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한번 더 자세히 살펴봅시다. 먼저 하나는 그리스도의 의를 소유하기 위해서 자신이 포기하고 버려야 한다는 측면에서 침노자의 모습을 생각해 봅시다. 침노하는 사람은요, 세상 사랑을 버려야 합니다. 돈 사랑을 버리고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목숨까지 사랑하기를 포기하고 참되게 회개하고 완전히 돌아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미지근하지 않고 매우 열정적으로 긴박하게 탈출구를 찾으면서 수고와 피나는 노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침노하는 자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버리고 자신이 그런 것들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것 때문에 통회하며 탄식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자신들의 죄 때문에 죽었다는 사실을 베드로 설교를 통하여 깨닫고 뭐라고 말합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탄식하며 통회하는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신들의 그런 모든 연약함들을 깨닫고 하나님께 탄식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감옥의 간수 같은 사람들도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는가? 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천국에 대한 열망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몸부림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오라 난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절규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러한 모습이 그리스도의 의를, 구원을, 하나님 나라에 속하기를 간절히 열망하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절규하는 모습입니다. 실제로 역사 가운데 천국을 소유했던 사람들의 전기나 일화를 읽어보십시오. 그들에게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와 같이 천국을 향한 침노하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잘 싸던 스펄전처럼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깊은 목마름으로 구원을 갈망하는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존 버년처럼 1년 6개월 동안 찾아 헤매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조선시대의 회심한 점쟁이 백사김처럼 불의한 모든 재물을 다 버리고 쪽복음을 읽고 또 읽으면서 울고 울며 회개하는, 통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참으로 이것처럼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그런 것들에 붙들려 살았던 모든 삶들을 통회하며 애통하며 천국을 소유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침노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자매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군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침노하는 자들이 들어가는 천국은 바로 이러한 자들의 몫입니다. 침노한 자들이 가는 천국을 향한 문과 길이 어떠한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오늘날은 이러한 복음이 정반대로 막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요. 넓은 문으로 들어가라. 천국 가는 길은 쉽다. 그렇게 말하는 듯해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 그렇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문은 좁은 문이요 좁은 길입니다. 그러니 좁은 문을 비집고 들어가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침노하는 마음과 모습이 아니면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들어가기를 원하지만 들어가는 자가 그리 많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아직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못한 사람들이라면, 구도자들이라면 여러분이 참으로 이 침노하는 모습으로 버릴 건 버리고 포기할 건 포기하고 부인할 건 부인하고 자기 목숨까지도 사랑을 포기하며 천국을 향하여 침노하는 자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그러한 것들 가운데 있으면 크리스찬이 깨달은 것처럼 장차 세상이 멸망할 때 함께 멸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속히 떠나 천국 하나님 나라에 속하기를 간절히 원하며 그걸 향하여 침노하는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신자들의 삶에 수반되는 천국에 이르기까지의 열정과 수고와 분노하는 삶에서 나타나는 침노의 모습을 생각해 봅시다. 앞에서는 구도자들에게 나타나는 침노하는 모습이었지요. 근데 그 침노하는 모습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 속한 신자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의 삶의 모습도 그런 삶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침노함으로 천국에 들어온 사람 이제는 그만 되었다 안심하고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평안이다, 기쁨이다, 즐거움이다 그러면서 유유자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침노하는 자로서 천국에 들어온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서 또 더 큰 침노하는 열정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죠. 신자는 믿음으로 이미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 하지만 이 세상의 천국에 들어오기까지 순례길을 마치기까지는 참으로 치열한 침노하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은 성화와 거룩의 차원에서 신자들이 반드시 나타나는 침노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핸드리슨 교수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예수께서 강조하신 것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 도정에서 잠들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성실한 인내와 피곤을 모르는 힘과 최선의 노력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귀신들이라는 큰 군대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으며 간악한 방법을 사용하여 바로 인간의 마음속에 구축한 그의 오열로부터 지지와 노력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사단과 싸워 정복하고 이기는 열의가 강한 사람, 즉 천국을 침노하는 사람이 천국과 구원의 모든 복을 차지합니다. 요셉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요. 나단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엘리야와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와 모르드게와 베드로와 스데반과 바울과 같이 강한 사람이나 불굴의 사람을 위한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들은 룻과 드보라와 에스더와 그리고 루디와 같은 용감한 여자들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이미 구원 얻으신 자들도 이 땅에서 순례길을 가는 동안 잠자지 아니하고 지속적인 침노자의 특징을 나타내며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향한 순례자들에게 대충이란 말은 없습니다. 아니라는 생각으로 이만하면 되었지 선줄로 생각하는 것도 없습니다. 지속적인 천국을 향한 침노함의 정신으로 침노의 모습을 나타내며 침노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11절 12절에 말한 것처럼 그러면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오직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에게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여기에도 침노의 정신이 있지 않습니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것입니다. 돌격하며 매일매일 치열한 영적인 전투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자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드리려고 중매하노라. 지속적인 열심이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보십시오. 로마서 8장 23절에서도 이뿐 아니라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의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그 마지막 때 최종적인 구원, 영광스러운 최종 궁극적인 구원에 이르기까지 그의 영혼이 탄식하는 것입니다. 그의 영혼이 지속적인 그런 침노하는 정신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침노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영혼들은 그 마음으로 천국에 이르기까지, 복된 영혼 천국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인 침노하는 열정으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교회사 가운데 우리는 침노한 자와 같이 열정적으로 주를 섬기며 주를 위해 살았던 수없이 많은 선배들을 책과 글들을 통해서 읽게 되지 않습니까? 그들의 앞에서 우리는 침노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를 차지한다라는 진리를 생생하게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매일 8시간씩 연구하고 성경 전체를 경건하게 주석한 매튜 엘리를 보십시오. 수많은 청교도들의 그 열정을 보십시오. 극심한 고난 가운데에서도 정말 인내하며 주를 섬겼던 존 오웬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리고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13번 혹은 14번이나 대서양을 횡단하면서 18,000번이나 순수한 복음을 전했던 조지 휘필드를 보십시오. 그에게 정말 침노하는 열정적인 신앙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지 않습니까? 50년 이상 말을 타고 다니면서 순회 전도자로서 약 400만 킬로 이상의 거리를 여행하면서 4만 번 이상 설교를 한 요한 웨슬레의 불령의 열정을 보십시오. 그런가 하면 조나단 에드워드의 매일 13시간씩 열정적으로 성경을 연구하고 강론하면서 수많은 주옥 같은 저서들을 우리에게 남겼던 모습들을 보십시오. 그런가 하면 찰스 아더스 스펄전은 당대 가장 탁월한 설교의 영향력을 나타내면서 그가요 당대 그 큰 영향을 나타내면서 자기 설교가 더 많이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스펄전이 매일 자기가 한 설교를 매주 한 설교 있잖아요. 주일날 설교. 이거를 25,000번이나 찍었어요. 그래서 저도 몇 권 갖고 있나 10권 정도 갖고 있는데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저기 나불이라는 그런 외국 원서들 파는 곳에 갔더니 이렇게 써놨더라고. 그것이 100년이 넘었는데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몇 권 공짜 주일에 가져왔는데 요만한 설교를
매주 25,000부나 찍어가지고 영국 전역에 보냈어. 교회마다 다. 그리고 전 세계로 보냈어요. 그 열정을 보십시오. 그런가 하면 노이존스를 보십시오. 시대를 통찰하는 눈으로 청교도 시대의 진리들을 발굴하여 다시금 그 청교 시대의 책들을 다시금 부흥케 하는 일에, 이 시대에 알리는 일에 그가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했습니까? 그리고 성경을 청교도 방식으로 세밀하게 강의하면서 개혁주의 진리를 20세기에 놀랍게 부흥케 하는 일들을 감당했지 않습니까? 그들의 덕택에 우리는 이 시대에도 청교도들을 읽게 되고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이들은 한결같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신자로서 침노하는 정신으로 순례의 여정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처럼 참된 신자들은 이 땅에서 이 세상을 지나는 동안 침노하는 자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떠합니까? 2015년 연초에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침노하는 사람들입니까? 이 한 해의 초대에 침노하는 사람으로 서 있습니까? 우리의 현재의 모습을 살펴봅시다. 우리의 삶은 천국을 향한 침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말입니다. 먼저 노이 존스는 아직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침노하는 사람입니까? 침노한 자의 특징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고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불난 집 안에 있는 사람은 다른 일보다 밖으로 뛰쳐나온 일에 최대의 관심을 쏟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영혼의 구원을 첫째로 삼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우선순위입니까? 침노한 자의 두 번째 특징은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사력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죽을 힘까지 다한다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입구를 찾습니다. 당신은 그렇게 하신 적이 있습니까? 당신은 이 최대의 문제에 직면해 보았습니까? 당신이 하나님 나라에 확실히 들어가 있는 것을 알려고 힘써 보았습니까? 침노한 자의 세 번째 특징은 그들이 받은 정보와 지식과 권면을 아주 즐겁게 받고 기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절박한 처지를 지각하는 자는 다음과 같은 탈출구의 소식을 기쁘게 받습니다. 나를 따르라. 나는 비상 탈출구의 길을 만들기 위해 이 세상에 왔다. 내가 있는 쪽으로 오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각색한 것이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침노한 자들은 예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합니다. 있는 그대로 주님께로 나아가는 자들이지요. 네 번째 침노한 자의 마지막 특징은 그들이 불로부터 탈출했다는 것을 확신하게 알 때까지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불난 집안에 있는 자는 빠져나가지 못하면 다 죽는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탈출할 때까지 계속 탈출구를 찾지요. 좀 전에 1년 6개월 동안 그랬던 것처럼요. 성도들의 생애를 읽어보십시오. 그들은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비상 탈출구를 향하여 달려나간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속계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 때까지 조금도 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읽었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행했습니다. 그것이 침노하는 자의 특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이라면 이렇게 침노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속히 비상탈출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신자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순례의 길을 가는 동안 지속적으로 침노하는 자의 특징을 나타내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천국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수많은 성경 속의 믿음의 선배들과 교회사 속의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한 열정과 열심으로 그 시대를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바라기는 새로운 한 해 천국을 향한 침노하는 사랑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는 자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정말 침노하는 자로 살게 해주십시오. 침노하는 자가 천국을 빼앗는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 이 침노하는 자로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고 또 침노하는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천국을 향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은 큰 열망과 열정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새해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천국에 침노하여 들어가는 영혼을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 또한 이 침노함의 특징을 나타내며 살아간다는 열정과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영혼임을 하나님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시고 우리 앞에 하나님 안일함과 나태함과 게으름과 모든 것들을 쳐서 정식하게 해주시고 많은 믿음 선배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천국을 침노하는 자로서 이 땅을 사는 한 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심을 역사하며 이렇게 많은 선교도들과 깨우쳐 진리 안에 믿음의 선배들처럼 천국을 향한 침노하는 심령을 다 살아주시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나아가기까지 하나님 영광을 돌려는 되시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오 하나님 아버지, 천국의 은혜를 베어주시고 간절히 소원하고 찬송 358장입니다. 한국 찬송가